내 어찌 두 사랑이지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at brought us through. For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at's brought us through. For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How could I forget? How could I forget His love? How could I forget His mercy? He satisfied, He satisfied, He satisfied my desire.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race that's brought us through. For as high as the heavens above, so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Great is the measure of our Father's love.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이 시간 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 offering.
Deacon Henry, can you come up and read today's word and pray for us? By the grace of God has given me, I lay a foundation as a wise builder. As someone else is building on it, but each one should build with care. Amen. Dear Lord, thank you for bringing us all together here today. We appreciate that you have given our congregation a new place to stay and to worship you. We look forward to a good path in your wisdom because you know that we need guidance, and we appreciate everything you do in helping us grow our congregation and make it into a very prosperous and wise foundation.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오늘은 2달 전에 저희가 이제 전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순서를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바울이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달자들에 대한 사도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또 이 분파가 예수파다, 이런 분파가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냥 이런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한 지금 그러면 목회자의 그 목회 방침, 어떤 비전, 이런 것에 대한 그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복음과 사역자와 사역자의 어떤 비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는데, 바울이 이 복음의 전달자에 대한 오해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했지만 아주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은, 사역자들은 성도는 3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밭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밭과 같은 거예요. 밭농사를 짓는 밭인데, 거기서 일하는 일꾼은 사역자들인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밭농사를 지금 짓고 계시는데, 그 밭농사에 사역자들이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또 심고 물을 줍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처럼 목회를 해도 심는 이가 자라는 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 주는 사람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밭농사를 짓는 밭으로서 사역자들이 수고를 하죠. 그러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농사를 짓는 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령하게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집이다. 같은 소리예요. 밭이다 하는 말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역자들은 물을 심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짓고 건설해 나가시는 그 건축가, 영적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건설을 해 나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오해를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도는
사역자에게 의존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존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그것도 사람에게 의존된 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존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0절로 12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3장 10절로 12절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자기의 영혼의 집을 잘 건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두 가지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지금 미국에까지 들어와서 상영을 하고 있는 그 이제 1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가 있어요. 그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는 보진 않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준비의 단계부터 끝까지 실제로 그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무당을 하는 그 두 모녀에게 준비의 단계부터 진행, 영화를 찍는 과정, 그리고 마무리의 단계까지 마치 그 철저한 고증을 받아서 그 무당의 완벽한 조언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화는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게 그냥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무당들이 하는 그 무당의 모든 그 살수라든지 이런 그 무당이 하는 그 무속 행위가 그 장재영 감독을 통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무당들이 실제로 구술하는 그 구체적인 비밀들까지 집어넣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영화를 찍는 과정에도 진짜 귀신이 들릴 수도 있어서 그 무당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모든 스태프들의 눈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귀신에 들릴까 봐. 여러분들 이제 세상은요, 이 귀신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 오컬트 이런 관심이 세상에 별거 없으니까 그런 귀신의 자극적인 요소들이 이제 먹히는 때예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때입니다. 거기서 두려움을 주는 소재는 무덤에 털을 잘못 써서 거기서부터 오는 가게에 저주가 있어서 그걸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내 죄는 내 때에 끝나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무당의 문화는 그것을 말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복음은 이 터가 잘못됐다고 무슨 그 터가 좋고 무슨 수맥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거 아무 소용도 없고 효과도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작동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봤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 어떤 무풍양속, 무당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런 귀신과 무당의 문화에 이제 갖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컬트 영화들은. 우리 2세들도 그런 거 잘못 보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그런 문화들을 접촉하셔야 돼요. 어쨌든 첫째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영적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터. 아니 목사님 터 같은 거 필요 없다면서요. 왜 터가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의 믿음의 이 터, 그 무덤은 뭐 사실 화장해도 좋고요. 우리 신체를 기증하는 것이 잘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거 뭐 한다고 모셔놓고 그 비싼 무덤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까? 의료기관에 기증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내가 죽어서 내 장기들이 다른 사람 몸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거. 그만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굳이 그 비싼 무덤 없어도 괜찮고 무덤에 묻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거 기념할 이유도 없어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터라는 것은 이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 foundation of 우리의 그 터는 헬라에 보면은 데멜리오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of foundation이에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예요. 그리고 그 터는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우리 영혼의 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집을 짓는 기초 재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성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중생했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자라고 말했는데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터 위에 믿음의 그 바탕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것은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근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신약의 사도들, 선지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시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치가 그와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그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성경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파됐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 27권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교육자를 세우고 그리고 일꾼을 세워서 양육해서 또 파송했어요. 이처럼 사역자들의 수고의 노력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가 확증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터전 위에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성도들의 영혼의 집을 짓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닦아둘 자가 아무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터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신학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지 우리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기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심어야 되고 물을 주는 동역자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새 뿌리를 내려야 되고 우리가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으로 자기를 건설해 나가는 일을 평생에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터 위에는 다른 터에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어질 수도 없고 보상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지어야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터가 중요하다. 그 터는 예수다. 성경이다. 두 번째는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 재료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재료가 있느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료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재료는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있어요. 두 종류인데 일반적으로 이 금과 은과 보석은 이 불타지 않는 재료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금도 불에 탑니다. 은도 타면 녹아내려요. 보석도 타면 다이아몬드가 강하지만 그게 유리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습니다. 강한데 이 충격에 날카로운 것에 부딪히면 다이아몬드도 깨지고 불에 타서 터져요. 그러면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지 않는 재료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우리 영혼의 집을 지금 지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인데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금은 믿음을 가리켜요. 믿음. 여러분 금은요 이 3g 정도 3g 정도의 금이 있잖아요. 그거 한 돈이 몇 g인지 모르겠지만 3g이면 그냥 뭐 설탕 한 숟갈? 그 정도 3g의 금은 부드러워가지고 순금을 가리키죠. 그것을 얇은 실로 뽑아내면 3,000m까지 뽑혀 나온답니다. 그만큼 금이 연질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녹슬지가 않아요. 금은. 그래서 우리 이빨을 치료할 때 제일 비싼 재료가 그 18K를 가지고 금과 단단한 성분을 섞어서 넣는 이유는 녹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은 부드러워요. 그만큼 아주 유용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가리키고 또 은과 보석은 우리의 어떤 사명과 직분, 은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희가 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정금과 같은 어떠한 그 환난 중에도 변질되지 않고 녹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집을 건설해가는 생활이 필요하고 또 은과 보석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직분의 은사의 그 아름다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이런 재료로 우리 자신을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과 은과 이 보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다를지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해서는 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보상을 주는 그 재료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닮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과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것은 그게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 나가게 하는 그게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땅에서 집을 짓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불에 타서, 그거는 쉽게 불에 타죠. 쉽게 불에 타요. 불에 타는 재료잖아요. 그건 뭡니까? 믿음도 없고 사명도 없고 직분과 은사를 위한 어떤 희생이 없는 그런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희생 없이 적당히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내가 좀 기도도 좀 해야 되겠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도 좀 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서 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꼭 없던 그 고난과 바쁜 일들이 생겨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예배 못 나가게 하고 주의 일에 희생하려고 그러면 꼭 어디에 돈 쓸 일이 생기고. 근데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좀 희생하려고 하는데 왜 엉뚱한 일이 자꾸 터지냔 말이에요. 그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게 어떤 일종의 방해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부활주일 기념으로 한 주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이 성전이 4월 30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떠나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 얘기 하자마자 이유가 없어요. 한 달 전에 감기 걸렸는데 제가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건 저는 이게 머리가 아프면은 두통이 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콜로라도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 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게 들썩달썩한 날씨, 기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통이 머리가 깨져나가는데 어지럽고 두통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나오고 한 주간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에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래도 아침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이면 그때 이 목사가 감기의 공격을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죽으나 사나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오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의 상급에 내가 동참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상급을 바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이 썩어질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지기 때문에 그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우리가 예수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권능과 면류관이 그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와 함께 죽으면 살겠고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그 영광에 동참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참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복종시키면서 죄의 일에 힘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생활을 하신 분들은
겨우 여러분 나무는요 산에 가면 자를 수 있는 거예요. 풀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뜯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석은요, 금과 은과 보석은 광물입니다. 광물. 지구의 그 뜨거운 마그마가 일정 용액들을 밀어내서 물과 광물을 바꾸고 그 압력과 그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땅속 깊은 곳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아주 소량의 비싸고 값비싼 아름다운 그 광물들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무처럼 산에 가서 배워만 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파내기 위해서는 수천 미터, 수백 미터, 수십 미터를 기어 들어가서 그 좁다란 그 광맥 안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먼지를 마셔가면서 그것을 캐내와 가지고 또 정제를 해서 24번의 그 정제를 통해야만이 99.9%의 순금과 아름다운 광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적당히 고난도 없이 만들어지는 거 없이 인생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그건 광물이잖아요. 찾기 어려워요. 만들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 예수의 형상을 닮아 나가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느냐? 아니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뭡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도들을,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치료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런 부흥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 손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의 형상을 계속 닮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사람이나 목회자의 터에 자신을 세우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터 위에 건설하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국교회에 그렇게 유명하고 유행했던 그 목사님들 지금 다 어디 계십니까? 그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었습니까? 이룬 것도 있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문제도 한국교회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그 믿음의 터를 내주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터 위에 자기 자신을 건설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성해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은혜와 은사와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집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시고 또 영원한 집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럭셔리한 집을 짓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가실 수 있는 덴버션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